2주 동안 이제 선교사님이 또 부활절 절기설교 때문에 제가 에베소 강의를 잠깐 이제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오늘 3장을 통해서 에베소 강의를 제가 이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1장, 2장. 아마 다음 세대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소서를 꾸준히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함께하시는 우리 주매등대 가족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1장, 2장을 우리가 쭉 나누었지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3장을 전하기 전에 좀 몇 주 동안 제가 설교를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못해서 그럼 1장, 2장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핵심만 제가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되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항상 그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뭐 누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갖다가 교주로 놓고요, 예, 그가 메시아고 백마를 탔다 그러고 그렇게 엉뚱한 말을 전하지만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 삼았죠? 성령으로 인을 딱 치는 거예요.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 기업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누가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또 1장에 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홀로 예배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고린도전서에서 뭘 말합니까?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개인이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공동체로 모일 때에 내가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뭐 오른팔, 왼팔 역할을 감당하고요. 뭐 오른다리, 왼다리, 그리고 손가락을 담당하고 뭐 몸통을 담당, 모든 것을요, 이 작은 교회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에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힘있게 사탄 마귀가 싸우고 복음을 증가하며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인데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제가 캐나다 다니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예배드린대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었죠. 온라인으로. 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니까. 그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상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고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삼겹줄은 끊지 못하잖아요. 교회에 이 모이는 것을요, 사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혼자 예배 드려라, 가면 시험 들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얼마나 쏙싹쏙싹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각 부분이요 각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하다가 엄지발가락 하면 뭐 살짝 찍힘을 당하잖아요. 눈이 그냥 크게 떠지면서 아이쿠 하면서요, 여기 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새끼 발가락 하나 찧어도 무릎 어디 가면 콕 찧어도 이렇게 아픈데, 야, 그 새끼 발가락, 엄지발가락 소중한 곳이구나. 이게 잘라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엄지발가락 없으면 걷지를 잘 못한대요. 균형도 못 잡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몸된 하나님의 지체로 우리는 각 부분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되, 이렇게 1장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해주셨고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 화평의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바로 우리는 누구냐? 시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가족입니다. 어떤 분으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족 같은 성도다. 같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누구의 아픔은 나의 눈물이 돼야 되고, 기쁨이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큰 집을 사면 내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뛰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요, 제가 몇 주 전에 말했죠. 우리는 다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썰이 지나가다 보면요, 집을 서너 채를 짓는데 먼지가 그렇게 나는 줄 몰라요. 그냥 흙 먼지도 나고요, 나무를 쓰니까 나무 먼지도 나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야, 집 지어지면은 저렇게 먼지가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도요, 옆에 지나가면요, 먼지 투성입니다. 네, 우리는 흠과 티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완벽하지 못할까? 매일다 말로 저렇게 실수하지? 왜 행동은 저렇게 하지? 아, 정말로 저기 그리스도인이야? 아유, 저기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 모퉁이 돌이 예수님 되셨는데, 예, 그 모퉁이 돌이 가운데 있으면은 지금 벽돌이 목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여러분, 아유, 좀 지저분해 죽겠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예,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 그래요.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죠. 예수님 안에서 이해합니다. 좀 이해할게요. 그리고 용서할게요. 그리고 무조건 사랑할게요. 목사도 불완전하고요. 여기 이제 장로님은 없지만 집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쟤는 왜 매일마다 말하는지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성화되고 있어요. 죽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영화롭게 됩니다. 살았을 때는요, 사탄이 때로는 들어오지 못하죠. 계속 우리를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쏙닥쏙닥 하면서, 예, 홀딱 넘어갔다가 다시 오뚜기쳐 일어났다가.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잖아요.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와가지고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왜 매일마다 주일이 있습니까? 이날 와서 일주일 내내 쓰러졌을지라도 이날 와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한번 강해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바로 회복되는 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은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주께서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3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3장은요, 특별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륜이 어떤 의미냐면요, 헬라어로 오이코니마,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일정한 뜻이나 계획을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하면서 경영하는 것, 경영하는 일, 그것을 갖다가 바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경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영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게 당연한 2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3장의 이 배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께서 1, 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경영해 나가시는 경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환난과 고난이 왔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몇 차에 걸쳐서 선교하고 전도했을까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했어요. 우리 한번 그 경로를 보도록 할까요? 예, 요 경로는요, 1차
전도 여행, 바로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는요, 수리아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안디옥 보이죠? 수리아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인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선교에 이바지했습니다. 또 그 다음은요, 바로 2차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요, 여기 우리 지도를 보듯이 여기는요, 수리아 안디옥 똑같아요. 이 중요 기점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거점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서 아가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요, 3차는 국자 모형처럼 생겼죠. 저기 국자입니까? 아니면 컵 같아요. 우리 3차 전도여행을 보니까요,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오래 기간 머물면서 마게도냐와 아가 지역을 잠시 방문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선교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 다음은요, 이렇게 유럽을 걸쳐서 열심을 다하여서 선교했던, 스페인까지도 가면서 우리 이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명 받은 이후에는요, 그 사명을 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선교하며 전도했던 우리 사도 바울. 이제 3차 여행을요, 딱 마치고 어디에 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려움이 옵니다. 11년 동안 선교했거든요. 1차부터 3차는요, 11년 동안 전도하면서 선교했어요. 말씀을 보세요. 40대에 한 번 감한 매를요, 39대를 여러분, 한 3번 이상 맞잖아요. 저는 나무가 그냥 몽둥이 같은 그런 작은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장정이 겨우 들어가지고 때릴 정도로 엄청 무거운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 한 대, 2대 맞으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래서 청년이요, 한 30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었대요. 그냥 이 골반이 다 어긋나고 다 파손될 정도로, 깨질 정도로 그런 매를 갖다가 여러분 3번 이상 맞았다는 거예요. 돌에도 맞고 배가 그냥 뒤집힐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무수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 11년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한 1.5m나 되는 높은 낮은 돌들을 갖다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들어가는 이방인이면은 성전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경고문이 써 있었대요. 근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런 소문을 갖다가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이방인을 데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바울을 갖다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저렇게 성전을 더럽힌 이 사도 바울을 빨리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어야 된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두로비모라는 한 사람과 같이 다니긴 했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와전돼가지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모든 것이 오해되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포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잡히게 됩니다. 로마에 잡히게 된 거예요. 잡혀가지고 여러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면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가이사라 감옥에서 한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풀려나겠지. 이도 웬일입니까? 거기에서 로마 감옥으로 압송돼가지고 또 2년을 갖다가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도합 몇 년이에요?
4년 동안 감옥에서 못 나오고 여러분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11년 동안 그렇게 달려왔고 선교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히 여러분 지내게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은 사람과 교제 나누면서 정말 마라토너가 달려와서 그렇게 금메달을 딱 걸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듯 그렇게 환대를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지도 않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여러분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절로 2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 얘기를 쫙 들어놓으면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핏대를 세웠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또 하나님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냥 선교했습니까? 내가 자비량으로 텐트를 치면서 내가 열심히 다해 텐트 메이커로 내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넉넉지 않은 선교 헌금을 줄지라도 그것을 아끼면서 내가 달려갔는데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막 핏대를 세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대들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기에 나에게 닥친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방향 가운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믿는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는 거예요? 더 주의 일 감당하고 때로 우리가 더 힘있게 정말 복음을 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감당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은 이런 소문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열해서 서로 싸우고 이파저파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혼잡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2년이 넘게 여러분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들리는 소문은 너무나 교회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나고 힘들겠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펜을 들어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에베소서를 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기대심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옥 생활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경영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통제되고 다 다스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9절로 2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국가의 모든 것을 사람 왕을 세우고 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시고 그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또 왕이 세워지고 왕이
폐위되고 또 세워지고 이런 것이 우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절이 바뀌는 거, 왕들이 세워지고 폐해지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총명자를 세우시는 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거, 내게 닥친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난이 오고 눈물 나고 그 모든 것도 사도 바울에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면서 그곳에서 가까이의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시고자 때론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2장 19절로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정말 그런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아십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뭐 세계를 다 정복한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멋진 사람, 대단한 왕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너의 손톱은 너의 머리는 독수리처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이 발톱은 새 발톱처럼 될 것이다. 너는 완전히 눈물을 흘리며 왕위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 느부갓네살을 정말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한 손에서 칠 수도 있고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겪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대단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경영하시는구나. 다니엘서 4장 32절로 34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똑똑하고 너 잘나서 너가 세계를 정복하고 너 지금 목을 꼿꼿이 세웠지? 아니야. 네가 그렇게 된 이후에 회복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바로 내가 이 우주 만사,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인 줄, 신 중에 신인 줄 네가 깨달을 거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3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라는 거 아니라는 것은. 우리 한번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나중에 자기가 다 깨달은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다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까지 있을 것이다. 대대로 있을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공고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고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이요 우연히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어려움 있죠? 기도 제목 있죠? 그 우연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한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지면은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경영을 참새 하나조차도, 여러분 포수가요 참새를 잡으려고 하면서 100발을 쏠지라도 하나님이 참새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면은 그 참새가 그 100발의 총알을요 다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한 아사리온, 이거는요 정말 동전, 우리가 막 땅에 떨어지는 동전 있잖아요. 쫓지잖아요 요새. 우리 아이들은요 제 입구에 가면은 뭐 10센트 1센트, 뭐 25센트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잘것없는 동전과 같은 값어치 없는 그 참새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은요 떨어뜨리지 아니하면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창세전에 예정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인을 딱 쳐가지고 너는 내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기업은 지금 벌써 준비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대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제 하나님 사명 감당,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명 끝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죽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감옥을 지키는 사람조차도 예수 믿고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잖아요. 나의 감옥이 지금 너무 힘듭니까? 그때 나에게 능력이 임한 줄 믿고 기도하세요. 나를 버린 것 같습니까? 아유,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듣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좀, 하나님 지금 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갖다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신가 봐요. 이제 사명 끝인가 봐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도 걸려도 뭐 1개월 후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죠. 1년 돼도 안 나오죠. 2년 돼도 안 나오죠. 3년 돼도 안 나오죠. 뭐라 했겠어요? 맨 처음에는요, 하나님 아무래도 죄가 없는데 왜 저렇게 잡혔을까요?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뭐라고 할까요? 아, 사도 바울이 진짜 죄를 지은가 봐요. 아주 나쁜 사람인가 봐요. 아니, 죄인이니까 저렇게 안 나오지. 많은 사람들이요 속으로 다 판단하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막 질책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역작인 성경을 그냥 감옥에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바로 그 참새 얘기를 한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0절 그 밑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머리털이 몇 개나 될까요? 대략 이 머리털을 갖다가 의사들이 다 파악을 해봤는데 3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합니다. 이 머리털이 3만 개나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3만 개를 헤아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믿게 한다면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그 순종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지금 넘어지고 지금 눈물 흘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힘든 일을 닥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감옥에서 아마 자결했다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욕했다면요, 아마 이 성경의 기록자로 쓰임 받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 역사의 얘기도 아마 전해지지 아니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 신뢰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묵묵히 그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져요. 저도 기도합니다. 저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등대의 가족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닥칠 때 그때가 믿음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랑스러움이 무엇인가, 그때가 바로 드러낼 때예요. 잘 될 때는요
그냥 잘 되니까 안 될 때 더 잘 믿고 안 될 때 더 헌신하고 더 안 될 때 달려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일이지 저거는 도대체 뭐야? 갸우뚱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목회자로부터 목회자 가정, 아니 우리 귀한 목사님, 아니면 우리 집사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 안 될 때 더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게 해주시고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3장 1절로 쭉 쓰고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 은총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13절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알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하나님 자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 사명의 길이라면은,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살아서 겪는 길이라면요, 피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영광이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시험 들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진정 오늘의 귀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경영하신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눈물 나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요 1장부터 2장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쓰시려고 불렀다.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귀하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갈 백성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잡아가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가말리아 문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유대인이 되었는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준비케 하시고 이렇게 쓰시고자 불렀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을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계속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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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그래서 주민등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한 주 동안 더 감사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료한. 다시 한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에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하시기에 목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때로는 내가 믿음 없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하나님 어긋나게 합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든게 합니까? 이렇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까? 혹시나 원망 불평했던 거, 아버지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니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가 힘들게 하고, 아니 풀리는 거 없이 때로는 아버지 왜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만 사도바울보다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이 시간 원망 불평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경영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서 사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며 주여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 말씀 붙잡는 사람,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만의 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